오늘은 제가 예수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양육이나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실 겁니다. 그냥 툭 찔러도 저절로 외워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사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교회 역사에 관해서 여쭤본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교회 역사를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몇 주간 동안 제가 초대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십자가이더라고요. 아니, 초대교회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통, 또 수치와 비난,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시며 심지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앞에 걸린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는 사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요, 상처와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회복과 싸매어 주심이 이 십자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정적인 또 감동과 가슴의 뭉클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십자가의 묵상이 깊어질수록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요. 이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에 겹쳐져서 포개져서 그 상처와 그 아픔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또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보통 이제 옷을 입는다는 표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옷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하죠. 또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 또 자주 입으시는 옷을 보면
그분의 성향과 또 그분의 성격, 또 그분의 생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옷을 잘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옷은 당신을 나타내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건 역시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으로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PR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다로 무엇을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 각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어쩌면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나타내는 거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자신이 의사인지를 나타내고 있고, 또 각자가 입은 옷을 통해 혹은 직업이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저 역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 존재 자체가 제 자신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자괴감은 아니지만 부끄러움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올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혹은 세상의 일상을 살 때는 일상에 맞는 옷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2장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이전에는 율법에 속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바램 혹은 성공과 성취,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라는 과거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발견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아시지요.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이 땅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겨지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은 학업, 직장, 관계, 물질에 대한 축복,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덤이 진짜 목적이 되고 정작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그 믿음을 덤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깊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덤이 더 좋은 신앙처럼 보여지진 않은지요. 하나님도 잘 믿고 내 꿈도 이루어지고 라는 이 이상적인 마음이 겉으로는 믿음 같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삶이더라고요.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삶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의 가사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입었던 그 경력들, 그 커리어가 자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옷에는 그가 이루어낸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들과 야망도 그 옷 위에 덧입혀져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옷 속에, 화려한 그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등, 삶의 문제들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경험한 이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허함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이전의 옷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옷이 그의 눈에 걸려 있고 그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 이상 세상이 규정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 말해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도, 온전한 복종도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구약에 그런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살아낸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불확실함 속에서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또다시 가나안으로 옮겨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만으로 살아간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기록된 사건인데요.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단 한 명의 아들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마저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열심히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나무와 불을 들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가서는 함께 집에서 데리고 온 하인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의 성취였고요,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니 아브라함의 삶 통째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기대, 소망, 자신의 전부를 태워버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그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기록에는 하나님이 번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태워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태우고 죽이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만 남냐면 하나님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소중한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이유는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용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다 드리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직전까지 몰아넣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그 순간까지요. 그것은 내가 이미 이삭을 포기했다는 결단으로부터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십자가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결단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뜻과 계획, 고집, 자존심, 심지어는 나의 소중한 것까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심지어 해로 여기며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집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요. 어떻게 누가 무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안에서 승리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